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에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그 당시의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가죠.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뎁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을 부르짖고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벌써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지요. 뱃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고 폭풍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듯하지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 태워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정탐꾼을 보내 예수님을 감시하였지요.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처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든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었죠.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고 지체장애인을 성하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 다니게 하셨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양하십니다. 그들에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경통이 도지면 다음날 날씨가 굳겠다고 하죠. 요즘은 핸드폰을 보고 앉아서 비가 몇 시간 뒤에는 오겠다 안 오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론은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안다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다음날 날씨를 미리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모르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자연적 현상은 분별하면서도 영적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내어야 할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적 분별력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신을 이렇게 모르느냐라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로 사람들에 의하여 죽음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야말로 하늘의 표징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표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의 표징은 바로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표징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시기심에 가려, 욕심에 가려, 때로는 두려움에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을 눈앞에 두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시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전혀 반대의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간적인 지혜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전도할 때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공허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찾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하시고 사람이 반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100%, 그러나 또한 사람이 100%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자신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10월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두어도 하늘빛은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보고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결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두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느끼며 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주의 손으로 도우사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를 아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